예,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굳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세례 받으신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생애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호일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좀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겠구나. 내가 다 아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나 책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은 좀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생소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 이 말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받으시고, 저도 준비한 말씀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준비한 경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혹시 떠오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을 때 그냥 가서 널름 받은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요,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가운데 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 너 죽인다 라고 위협을 하자, 엘리야가 너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탈진한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하소연하잖아요. 나 그냥 죽여달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공생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때 끝 무렵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번 3절 보세요. 먼저 어떤 시험을 하는지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첫 번째 시험 어떤 겁니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할 필요 있는가? 내 주변에 수많은 돌들,
광야에 돌들 많죠. 많은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만을 가지고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돌들 떡으로, 아니 돌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떡을 만들어서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4절 바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이 유혹에 되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8장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자,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40년 동안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이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양식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요, 지금 광야에 있는 자신은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참 힘들죠.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데 이 말씀은요, 정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 없이 빵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참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꼭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한두 달 산 게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무려 4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광야는 농사할 수 없는 곳이고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줄이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은 농사할 수 없고 곡물이 나올 수 없는 광야지만은 40년 동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옛날 그랬나요? 아니요. 초대교회 역사 보면은요, 대단해요. 오늘날 우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 혹은 한국 땅에 살 때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 생활한다고 해서 뭐 시 당국이나 정부 당국이 우리의 밥줄을 끊거나 우리의 잡을 가져가는 그런 거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특히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유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사회에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시 당국으로부터 먹을 것이 끊어지는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한다면은 다시 좌합 잡고 다시 정부가 제공하는 식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나 그렇게 못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못한다. 그럼 이들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사해야죠. 굶어 죽어야죠. 근데 그들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 당국이나 로마 제국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이 시험을요,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며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쉽지 않죠. 내 생계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내 잡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내 먹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은, 이거는 말은 멋있게 이렇게 하지만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양당 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성전 그 거룩한 성, 이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리라.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 왜냐하면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 발을 잘 받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는 본인이 생각해서 지어낸 말인가요? 아니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말한 거는요, 사단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자기가 예수님에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유혹을 보란듯이 딱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시험할 때는요, 예수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 시편인데 한번 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요. 자,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사단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절대로 내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너무 잘 알죠. 사단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압니다. 지금 사단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의도임을 잘 압니다. 내가 뛰어내려도 안 다친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가 뛰어내릴 때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해 보라는 의도임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 인용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무리바 사건을 꼽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칩니다. 근데 장막을 치고 나서 보니까는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200만 명 이상에다가 가축들 막 떼지어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하고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게 수고로들지 않고 더 오히려 격렬해집니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잘 지내고 있었던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와 같이 했을 때 정말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곳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이 뜻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쉽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대부분 그 마음 듭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번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기도 음성을 들으셨구나. 또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 기도 안 듣는구나. 그냥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어떤 때는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신가요? 늘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정말 많이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서 일침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LA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섬길 때 LA에 교회들 많잖아요. 신문 이렇게 교회 광고란 보면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교회 쫙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 광고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 이름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보다가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교회 이름을 하나 봤어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게요. 전천후 교회입니다. 전천후 교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일양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천후. 좋을 때만 하나님 계신 줄로 믿고 열심히 섬기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또 나락으로 이런 거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심을 믿고 전천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참 이게 달콤한 제안이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 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뭐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도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지금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좋은 것과 권력과 권세를 지금 당장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대적하는 거 보면은요, 구구절절 이렇게 사족을 안 닫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찔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그 배경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열흘, 20일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모세형 아론에게 어떻게 그 압박을 가하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론에게 반협박조로 이렇게 그냥 푸시하게 되니까 아론이 결국에는 그냥 두 손 들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금을 가지고요,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요,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구약 성경 원어를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드, 옷을 벗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음란하게 섬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쓰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이런 전력이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우상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코 너희들 헛된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결코 섬기지 말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너 나 섬기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거 다 준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말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아무 대답 못하고 깨갱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하면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고, 아마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여기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우상인가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월십하는 게 그것만 우상인가요? 아니요. 성경이 근본적으로 우상이라고 데피니션 하는 거는요, 하나님보다요, 더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은 우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관계된 일, 하나님보다 뒤에다 둡니까? 아니요. 내 자녀라고 하면은요, 내 자녀에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하위 순위로 밀려나갑니다. 내 자녀가 주일에 어디 뭐 시험 예배 빠지는 거요? 이거는 그냥 일도 아닙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돈에 관계된 건 어떻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우선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안 그렇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완전히 저 밑에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돈 벌고 돈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에 가장 영순위,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기울이고 이러는 것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여러분 손해 들까요? 자녀들 다 엉뚱한 길로 가고 나 돈 못 벌어서 굶어 죽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까 예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가 내 피와 같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거지 만들지 않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은, 어렵겠지만은 이 믿음 지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